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정해진 노역의 때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노역의 때는 70년이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는 바사의 왕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바사이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의 백성들은 그들의 적이던 배를 타고 급히 도망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한 절에 하나님은 네 가지로 자신을 칭하고 계십니다. 자, 43장 15절 보면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칭호 속에 사실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걱정이나 불안에 떨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여가던 애국군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해보자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아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과거 지향주의를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기옥석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과거 지향주의를 경계하십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심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죠. 우리는 잠시라도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 지향주의를 경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크고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는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KTX를 타보면은 참 얼마나 빠른 세상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치유 집회를 나갔을 때 보니까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또 여수도 이렇게 나가보니까 약 한 2시간 한 30분에서 40분. 참으로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KTX를 보면 정방향으로 가는 앉은 의자가 있고 역방향으로 앉게 된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 의자가 있다는 거죠. 역방향으로 앉아서 지나가는 경치를 보는 것으로 보다는 순방향으로 앉아서 경치를 보고 가는 것이 참으로 좋죠. 역방향 좌석을 앉아가면 때로는 멀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방향의 좌석이 좀 더 요금이 비쌉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힘써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는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의 말씀대로 그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의 앞에 있는 푯대만을 바라보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껏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잃어버린 한 해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서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항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302장 가사를 늘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높고 큰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져 들어갑시다. 그래서 앞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알리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서 보라, 피홀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그대로 드러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며 똑같이 물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다시 낙심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강야에 길을 내십니다. 두 번째,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야에 길을 내십니다. 본시 강야는 길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야에 길을 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이 강야에 길을 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본시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물을 내십니다.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역으로 왜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에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젖은 곳을 마르게 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른 곳을 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언제라도 이와 같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며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만큼 전적으로 새로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강야와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답답한 가슴에 목이 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강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새 일을 믿고 아멘이라고 기쁨으로 하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곧바로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나기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가축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강야에 사는 들짐승들, 예컨대 승랑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들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강야에 사는 들짐승들과 함께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도 벌써 1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강야의 길을 내시며 또한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새 일로 인해서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 주여,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겠습니다.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겠습니다. 그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새를 행할 때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새 일을 체험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애굽 군대가 그들을 바짝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기만 하는 겁쟁이들,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말하는 비관론자들, 왜 자기들을 그곳으로 이끌고 나왔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불평하는 다혈질의 무리들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같이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도록 합시다. 설치지 마십시다. 내가 먼저 성령 하나님 앞서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떠들지 마십시다.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리를 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온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TV 연속극을 보는 사람들은 보통 온통 그곳에 정신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TV 연속극에 빠지면은 온통 정신에 그것에 빠져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바둑판만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도 어떤 장로님도 바둑에 빠져가지고 다음 주에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바둑에 빠져가지고 온통 정신이 없다가 밤새도록 또 바둑판에 보고 있다가 대표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 대표 기도 시간이 됐는데도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둑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행설수설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다리 그랬다. 사람이 취미도 이게 잘못 빠지면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취미생활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와 같은
정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취미생활할 때는 지극정성의 역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다 집중해서 예배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건성으로 불러서도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졸든지 딴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가 조금만 길어져도 연신 시계를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또 말이 많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주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힘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이제 묵은 해가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새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해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과거 지향주의를 경계하십니다. 지나간 날들을 다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둘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면서 앞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래서 2021년이야말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우리 개인 모두도 새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이 금년 한 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